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고 하여라.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여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들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축하합니다. 가스 패밀리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마음 다해 또 진심으로 여러분의 창립 11주년을 축하합니다. 사실 교회를 이렇게 개척한다는 것, 그 개척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고난과 위기와 여러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11년간 잘 버티고 또 견뎌서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가스 패밀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또 같은 가정교회 동역자의 길을 가는 교회로서 도전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주님의 마음교회에서 목회하는 오경탁 목사입니다. 정말 뜻깊은 창립 11주년을 기념해서 오늘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거나 또 어떤 가정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어려움이 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유대호 목사님께 질문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는데요. 유 목사님은 늘 정말 항상 긍정적이시고 또 그런 사랑의 격려를 아끼지 않은 참 너무나 제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까이 이렇게 유대호 목사님과 함께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게 또 있는데요. 제가 그 지역 가정교회 지역 모임 하나를 섬기고 있는데, 다들 모인 교회들이 자체 건물이 없고 이렇게 교회를 다른 백인 교회라든가 히스패닉 교회와 이렇게 쉐어하는 상태인데, 항상 장소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저희 지역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교회 목자 목녀 기도회라든가 또 이렇게 총목자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저희 교회는 샌드위치처럼 딱 예배 드리면 마치면 곧바로 히스패닉 교회가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챙겨서 빨리 나가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가스 패밀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장소를 제공해줘서 저희 지역 모임도 그렇고 또 저희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참 도움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과 또 우리 가스 패밀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 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더욱 학대하게 돼버리는 그런 안 좋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섰지만 그런 발걸음에도 역경과 위기가 끊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이 낙담도 하고 또 그럴 때마다 지치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든지 한 번에 성공하면 참 좋은데 모세가 오늘 하나님 하란 대로 했지만 결국 어려움을 당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했던 그 순종의 행동 안에도 또 그 순종의 헌신 안에도 문제와 역경은 있습니다. 일일이 다 근데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80이 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바로에게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그 모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그 내가 한다, 내가 순종한다, 하여튼 나라는 그 강력한 그 주어의 개념이 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신은 입이 둔해,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했을 때 자신은 입이 둔해서 말을 할 줄 모른다고 계속 그 입이 뻣뻣하다는 그 변명을 계속 하는데, 사실 그 변명 속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나의 이 언변으로 바로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핸디캡이어서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이 만나는 삶의 어려움과 역경, 사실 그 엄밀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한 것들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일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 역량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 정말 보편적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오늘 모세처럼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히려 그 우리의 순종의 계기를 통해서 진짜 헌신하시고 열정을 들이시고 또 그 순종을 하나의 씨앗처럼 심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을 명하실 때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그 행복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나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들었고 교회가 자라나질 않고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전도를 어렵게 하고 6개월, 7개월 그렇게 1대1로 다 전도를 해도 어느 시점이 되면 자녀 양육을 핑계로 또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또 더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는 이유로 많은 지체들이 당시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 또 어떤 무슨 일을 하려 치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좀 돌리려 치면 맨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무나 작고 뭐가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느 시점에는 자책이 되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건 내 역량의 문제가 아닌가? 내가 잘못 길을 나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들었어요. 근데 가정교회를 만나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해답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 자신을 증명해보고 너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최고의 그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기며 그것을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며 다만 최선을 다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그 실패라고 여겨지는 낙담에 대해서 그들을 이집트 앞에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인간적인 도전과 시도, 그 하나님의 순종이라 덧입고 나아갔지만 결국 그런 모습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집트에게 네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그 또 다른 측면으로 파송을 하나님은 해주시는데요. 우리 삶도 또 우리 사역도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역의 기쁨과 감격, 그런 순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도 그 순종이 의심되고 오히려 짐이 되고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활력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절에서 2절을 보면 성도의 동역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곧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게 하겠고 나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여 주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 달라 하여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모세가 처음에 바로에 갔을 때에는 이런 역할 분담 동역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그 실패와 그리고 뒤따르는 원망 속에는 여전히 모세는 자기 힘과 자기 역량과 그리고 자기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안고 바로 앞에 섰는데 그것이 실패로 드러났고 하나님은 그 처방을 혼자 하지 말고 아론과 동역하고 네가 들은 말을 그대로 모세가 전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아론에게 알려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역할 역할을 하고 아론은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라. 그러면 너의 이런 팀워크의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과 그의 종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동역을 통해서 모세를 치유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지만 그 사람 단독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책임도 지고 자원도 혼자 하고 책임도 혼자 지고 결과도 다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그런 사역 말고 동역을 하기 원하시고 그 모습에는 언제나 역할 분담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그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겸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셨다는 그 드러냄을 자연스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팀워크를 이뤄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과도한 책임과 그리고 그 짐 때문에 무너지거나 또 성공하면 교만이나 자랑으로 치닫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이렇게 팀워크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꼭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팀워크를 이루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기 좋고
또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오히려 큰 도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팀워크를 세상의 경영학적인 팀워크의 효율과 능률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는 건 분명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효율을 취하고자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않고 동역을 이루시길 명하시는 이유는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동역을 해보다 보면 가끔은 혼자 하는 것만 못하는 지지부진함과 그 관계라는 게 발생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동역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그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 동역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그 동역을 통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셨어요. 이런 동역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저는 그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증명의 욕망을 내려놓고 누군가와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같지만 그날 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런 동역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들 같은 디모데와 디도, 주치 누가와 선교 동역자 실라와 그가 감옥에서도 믿고 사역을 맡기는 평신도 사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가정교회 목자 목녀들이 있었고요. 이런 몇몇 사람만 아니라 교인 전체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지체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삶은 인간의 한 몸에 비유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서로 지체들이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연결이 되었을 때, 주님은 효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동역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인간은 바로 이 공동체를 이루며 동역할 수 있는 영성과 실력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한 명의 천재는 두 명의 바보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폴로 신드롬이라고. 아폴로는 그 달에 이렇게 착륙했던 우주선을 말하지 않습니까? 천재들, 정말 천문화 어떤 그 엔지니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첨단의 사람들이 드림팀이 되어서 그런 우주선을 만들고 또 발사하는데, 영국에서 메러디스 멜빈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그 팀워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 실험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IQ가 뛰어나고 이력이 화려한 사람들을 모아서 드림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팀 이름을 아폴로 팀이라고 그랬고, 또 다른 팀은 각자의 역할과 그 경력과 여러 부분에서 아까 아폴로 팀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딱 한 명만 좀 더 이렇게
경력이 좋은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예상 밖이었다는 거죠. 아폴로 팀은 일을 실행하고 미션을 완수하는 것보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적인 논쟁과 개념이나 어떤 사상으로 빠졌고 결국 그 결과는 분열과 아픔뿐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아폴로 팀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볼 때 부족했지만 그 팀은 팀을 이루고 서로를 요긴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행복한 성과를 또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는 비결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팀워크에 있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견뎌내고 그 공동체 안에 지체들 나와 다르고 때로는 너무나 다른 나머지 불편하기까지 한 우리의 그 다름과 그러나 짝지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그래서 반드시 뜻이 있다고 여기며 요긴하게 여기고 그 지체의 역할에 그 지체의 역할에 후원자가 되고 또 그의 아픔에 같이 울어주고 기쁨에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될 때 진정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짜 영원권하고 제자 삼는 구주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는 목장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기도 하는데 이 보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제가 이걸 왜 실력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슬픔에 다 같이 우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내 지체의 기쁨, 잘됨에 대해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건 진짜 가족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감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 사돈이 밭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죠? 배가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와 다름을 극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게 아픔이 되고 누군가의 상처가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우리 목장에서 서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목장이라면 그 목장은 희망이 있고 그 목장은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 목녀들 볼 때 제일로 믿음이 가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목녀가 누구냐면 잘 노는 목장이에요. 하여튼 잘 놀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놀러도 다니고, 원래 그렇게 막 목장 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목장 캔슬하고 막 산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목장을 보면요, 그 안에 목장 목녀의 그 하나 되고픈 그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교회 신약교회 꿈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우리 이제 그 목사님과 유대호 목사님과 동역할 때도 그 관계가 기뻐야 됩니다. 기뻐야 되고 서로 행복해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도 사람이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깃발을 높이 들며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도 저분은 저 말을 평생 해야 되는 우리의 깃대라 생각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그런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주고 축복해 주면 또 교회의 목자 목녀뿐만 아니라 전 교회 안에 이런 역할 분담이 일어나고 그런 팀워크가 일어나면 오늘 모세와 아론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오늘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5절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말씀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의 탈출과 노예의 해방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꿈은요, 열방이, 이집트를 비롯한 모든 열방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고 구원자이시라는 걸 알게 하는 그런 지구적인 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에 무관하게 일반 종교들이 추구하는 잘되게 해주세요로서의 그런 하나님을 너무 해결사로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속적인 종교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유명해지고 이집트가 유명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유명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원수된 나라 이집트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꿈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복음과 관계된 삶, 영혼을 구원하고 누군가를 예수님의 동역자,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교회마다, 성도마다 그 복음과 관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목장과 성도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기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진짜 가나안에서 젖과 꿀을 먹으면서 막 그렇게 편안하고 육신적인 안락의 목표가 아니라 그 일곱 족속 불신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심판이 임박한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한복판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꿈이 계셨던 거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셨고 가스 패밀리 교회에 하나님은 그 꿈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스 패밀리 교회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붙들고 말없이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증명하는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높여주신 이유는 여러분 나중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출애 10가지 재앙 전부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상징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손끝을 통해서 나온 여러분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이런 흑암 이런 모든 것들은 전체가 온 나라가 우상으로 뒤덮인 그 어둠의 땅 이집트의 그런 어둠의 껍질을 모세가 구멍을 내면서 하나하나 벗겨내는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세와 아론이 왜 하나님처럼 되어야 됐냐면 그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신약교회의 꿈을 가지고 이런 사역의 길을 11년 동안 지금 해오셨는데요. 저희 교회도 올해가 10주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정말 이 땅에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해서 이 사역을 지속해 하는 이 예수님의 소원에 우리 삶이 잇대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이런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곧 코로나가 좀 있으면 끝날 끝인데 물론 뭐 몇 년이 더 걸린 사람들 그런 예언자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하게 모여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연하게 그 글을 읽었는데 인류 역사상 항상 질병의 대재앙이 내렸을 때 기독교의 복음의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요.
저는 이 팬데믹 이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대부흥을 일으키실 것 같은데, 우리 가스 패밀리 교회가 이렇게 11주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그런 동역자로 무장해서 정말 이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팀워크, 그리고 오히려 역경과 고난,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열방이 알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라는 것,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동역자된 가스 패밀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함께 드러내는 그런 동역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가스 패밀리 교회 안에 그런 축복스러운 동역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기꺼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손길이 있을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스 패밀리 교회의 사랑과 또 그런 섬김에 감사하고 창립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